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인데요. 함께 읽는 것은 27절부터 3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 이야기,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가버나움에서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몇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됐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풍병자를 끌고 왔던,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를 이야기하죠. 요즘 저희가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받기도 하고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복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친구 원합니까? SNS 친구 많이 원해요. SNS에 친추, 친구 추천하기도 하고 좋아요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SNS에서 친구를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이 위기에 있을 때, 내 삶이 고독해졌을 때 나를 그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내 삶의 SOS를 받아주고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SNS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복이었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인데요, 장애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장애물을 만나는데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아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막 지붕까지 뜯어내는 모습 보면서 유별나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보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믿음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부르심 본 적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그 12제자 중에 하나, 흔히 우리가 마태라고 알고 있는, 오늘 이름에는 레위라고 등장하는데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 레위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게 있다는 걸 또다시 깨닫게 돼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보면 많은 게 유추가 돼요. 레위는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그는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있지 않고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 세리의 모습으로 세관에 앉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탈선한 탕자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구별된 성전에서의 직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레위의 모습, 이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리고 그의 직업, 세관에 앉았으니까 당연히 세리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절대 친구로 두지 않았던, 절대로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치 미국 남북시대에 흑인들이 차별받을 때 공공장소에는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공적인 자리, 회당,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회당 앞에 세리 출입 금지, 마치 개와 흑인 공공장소에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적인 자리인 이 회당에 출입이 불가했던, 금지가 되었던 사람이 세리예요. 이 모습만 봐도 세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세리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게 있는데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믿어도 세리는 못 믿는다. 다른 사람의 말은 믿어줄 수 있어도 세리의 말은 믿어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오명을 가진 게 세리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세리와 창기라는 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도매급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받기 힘들었던 게, 주홍 글씨가 쓰여졌던 게 이 세리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레위가 있어야 되는 성전도 아니고 세관에 앉아서 또 사람들의 경멸을 받았던 세리라는 직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았죠.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힘께나 쓰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중에는 열성 팬들도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톨이처럼 국민 밉상으로 왕따로 여겨졌던 그 레위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불렀다.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레위를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줄을 섰어요. 근데 주님의 눈은,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꽂혀서 그 레위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세리에게 주님은 눈이 꽂히셨을까? 왜 하필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일까? 28절 말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르시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요, 마음이 없으면 안 갑니다. 평양감사라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면서 반응을 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마음이 없으면 불러도 콜링이 있어도 그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불러도 주저합니다. 그런데 레위의 반응을 보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레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전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 순간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죠. 역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향하신다. 마치 레이다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중에 꽂히는 사람, 주님의 시선이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에 대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을 가진 그 사람. 자, 돌아봅니다. 이 당시에 이 장면에서 레위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지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레위에게 꽂힌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의 자리를 봤다면, 그의 직업을 봤다면 도저히 눈길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다르죠.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요. 예수님 보시는 게 달라요. 지난주 말씀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보시는 게 있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갈망을 보세요. 레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마치 탕자와 같은 사람이죠. 이름값 못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 그런데 탕자도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탕자다 다 손가락질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잃어버리는 아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탕자라고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로 여겨주시잖아요. 시선이 다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왜 저기 앉아 있어? 왜 저런 직업을 택한 거야? 저거는 우리하고 같이 못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레위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세요. 그리고 그를 모두에게 버려진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갈망으로 가득 찼던 레위가 그래서 용수철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불타는 마음, 그 애정과 그 깊은 사모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레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그동안의 레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얼마나 좋으면요. 예수님 불러주신 게 얼마나 좋으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평생 한번 할까 말까한 큰 잔치를,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 마음에 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읽고 불러준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큰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누구 삼아요? 예수를 위해서. 그 삶에 레위 마음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장면이에요. 늘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겠고 요한도 있겠고 안드레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 자신도 있고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고요. 거기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교회 공동체죠. 예수님의 공동체.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만 불러온 사람들을 구별하실 뿐이지 차별은 안 하시거든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거긴 세리도 올 수 있고요. 죄인도 올 수 있고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도 올 수 있는. 간혹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세리가 있지? 왜 죄인이 있지? 왜 이 자리엔 레위가 있지? 왜 저 사람이 와 있지? 왜 그런 마음 들까요?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편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의 공동체자. 그러니까 누가 와도 불편하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럴 때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또 본문에 이어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 장면에서 아주 불편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하죠. 죄인과 세인들이 왜 이 자리에 있고 같이 먹고 마시는가? 본인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답을 주셨어요. 31절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병든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병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 사실은 다 같은 죄인인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이겁니다.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몰라요.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병든 자 곁에 있는 거고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 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숙제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국민 왕따였던 삭개오를 가까이 하셨고 도둑 고양이 같았던 사람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던 수가성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고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자리잖아요. 예수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 곁에 있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 곁에 있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 곁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죄인 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병든 자의 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병든 자를 위로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겨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논쟁이에요. 논쟁.
깨달음이 오면 논쟁하지 않아요. 깨우침이 오면 논쟁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돼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자신을 고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깨우침이 오지 않고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논쟁이 바리새인과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파트인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논쟁의 중심에 서시게 되는데 그 논쟁은 이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삐딱한 시선으로 나와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 무엇이냐면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거죠. 우린 금식하는 사람이다. 당시에 경건 생활에 3종 세트가 있었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바로미터로 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 저 사람은 좀 미숙하다. 뭐 이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미터 삼아서 체크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건 생활의 3종 세트였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깊이를 통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장면들은 많이 나와요. 금식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식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기도도요.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봉사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느냐, 내 훈장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하는지가 중요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 했다는 게 여기서 큰 문제가 돼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데 얼마나 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 논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왜 기도, 구제, 금식을 강조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훈장 삼으려고,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죠. 자 봐라, 우리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본인이 영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2번 한 목사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 교회를 선전할 때 쓰는 문구예요. 40일 기도 2번 하신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런 경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신의 특별한 훈장처럼 경건을 허세 삼아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음. 금식은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보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하여 나를 비우려고 하는.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를 빛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경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모든 경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특별한 목적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비우게 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훈련이 바로 금식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봉사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훈장이 되어버린 사람, 그러면 사람에게서 영적인 파워가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은 허세죠. 영적인 허세.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이제 새 옷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하는 신랑이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자랑거리 삼은 그것이 얼마나 허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로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허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때라고요? 혼인 때예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예요. 즐거움을 잔치하는 때예요. 잔치상을 벌려놓고 그 잔치상 맛있는 음식을 놓고 나오는 금식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영성은요, 같이 웃어야 될 때 못 웃어요. 같이 울어야 될 때 같이 울지 못해요. 건강한 영성은요,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또 기쁜 날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표현처럼. 이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해요. 울어야 될 때 같이 울어주지 않아요. 삐딱하고 잘못된 영성이죠. 예수님 얘기하세요. 지금은 혼인잔치와 같은 시간이다. 지금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자리잖아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 함께 세인과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던 자리잖아요. 회복을 기뻐하던 자리잖아요. 마치 큰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됐는데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 이것을 고발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연이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생배 조각이죠.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결국 둘 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유명한 비유,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어록 중에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뭐 정권 교체나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두 번째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포도주죠. 더운 날씨고요. 또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 담그는 일이 우리나라 뭐 김장철에 김장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게 돼 있어요. 이 포도주를 담글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에 수축성과 탄력성이 있는 그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 문제는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발효가 되면서 견디지 못해요. 그 압력을. 그러니까 뜯어지고 말죠. 터지고 말아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의 대조입니다. 낡은 것으로서는 새 것을 감당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생명장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워졌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낡은 부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다 자리 잡았습니다. 고향 친척 땅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담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떠나게 하시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게 새 부대예요. 갈대아 우리에 담고 싶죠. 편하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새로운 비전이 잉태되지 않아요. 새로운 꿈이 잉태되지 않아요. 새로운 약속의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험 부대, 낡은 부대를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12민족, 12아들을 통하여 12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죠. 이게 새 부대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이름을 버리고 사울이 되게 하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새로운 비전과 꿈과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다 새 부대가 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부대예요. 거기에 새 포도주가 담깁니다. 거기에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담겨요. 새로운 비전이 담겨요. 중요한 것은 낡은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 낡은 것으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낡은 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믿음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금식 문제. 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훈장이 되었던 이 모습, 신앙이 자기 훈장, 자기 자랑이 되는 것, 직분이 자기 훈장, 자기 자랑이 되는 것. 문제는요, 처음부터 낡은 부대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로 그들은 신선했던 믿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날선 비판,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본문에 마태복음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에 동참한 게 분명히 드러나요. 바리새인, 서기관,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금식 논쟁을 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낡은 부대가 있나요? 처음부터 낡은 부대는 없어요. 근데 낡아진 거예요. 근데 낡아진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낡은 부대가 됐다는 걸 알지 못해요. 내 신앙이 지금 낡은 신앙이 됐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낡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낡아진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란 걸 알지 못해요. 낡은 부대가 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 특히 복음,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이런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배가요, 기도가, 찬양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새로우시니까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낡아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서기관도 그렇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낡은 부대가 돼요. 낡은 부대의 특징, 강력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낡은 부대가 된 사람의 특징, 자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아서 함께 있던 예수를 위해서 만든 잔치집인데 본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온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신앙의 경건 훈련의 중심이 다 자기예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이게 낡은 부대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 나 금식하는 사람이다. 금식 왜 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벌써 낡은 부대가 되고 있는 증상이죠. 내가 드러났다는 건 내가 낡았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 말씀처럼 나는 죽어야 돼요.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새 포도주가 되시는 뉴 와인이 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이게 우리한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담기지 않아요.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낡은 부대가 됐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낡은 부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새롭게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새롭게 돼요.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새롭게 되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새 부대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은혜가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담기지 않는 터진 부대가 된 것은 아닌지,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찬양이 있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낡은 부대가 돼서 다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은 결코 낡지 않으세요. 말씀은 결코 낡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내가 낡은 부대가 돼서 말씀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고 찬양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고 기도의 열정이 담겨지지 않고 새로운 비전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험 부대가 된, 낡은 부대가 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판단의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여기는 경건 훈련의 모습, 그게 바로 낡은 부대가 된 모습이다. 담겨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낡은 부대가 된 모습.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마음을 늘 그러한 갈망은 있는데 혹시 내가 낡은 부대가 되어서 다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있어요.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2023년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 부대로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낡은 부대가 되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낡은 부대가 문제예요. 새 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낡은 천이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번 12월 달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받아들일 걸 사모하면서 낡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